지난번에 헬렌 켈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이제 두 살이 안 됐을 때에 그 성홍로를 앓게 됩니다. 그 바람에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그 누구보다도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고통인지를 잘 알고, 반면에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소원이라는 그래서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뭐 이러이러하는 걸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요. 사람은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엇인가를 이 보아야 하는 시간에 보지 못한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먼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새 종류들은요, 이렇게 딱 아래서 껴서 처음 보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이미 원앙이라든지 이 오리들이 깰 때 사람을 처음 보면요, 엄마 잡고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도요, 잘 봐야 돼요. 먼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자체가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보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기는 보되 잘 봐야 됩니다.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아닙니다. 바르게 잘 볼 때만 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성경에는 잘못 보았다가 화를 입고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예를 많이 말씀합니다. 먼저 처음 사람들이었던 아담 하와가 잘못 보았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갔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그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야. 나요. 그런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아담 하와예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 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쓱쓱쓱 해도 얼마나 멋있게 잘 그립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서도 이 그림 그려놓으면 이게 손으로 그린 건지 발로 그린 건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재주 좋은 사람들은 쓱쓱쓱 해도 멋있고요, 또 조각가들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멋있고 그렇잖아요. 이 솜씨 좋은 건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정성껏 만드셨으니 그 처음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아담에게 맡기세요. 네가 다 다스려라. 그 세상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제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책임지고 다스리는 관리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깨집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봄으로 해서 영원할 수 있었던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하와가 그 마귀의 하수인인 뱀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마귀가 그 아담 하와를 미혹하던 날, 그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 원래 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안 봤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그거 왜 안 먹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뚝 따먹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애당초 안 보았으면 안 먹었고, 그러면 죄 안 짓고, 죄 안 지면 쫓겨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다가 죄를 짓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자기만 죽게 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느니라. 아담 하와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죄의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 하와가 잘못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잘못 봄으로 인류의 역사가 비극적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도 역시 잘못 보았다가 죽는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지요. 그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점점 이제 식구는 많아지고 또 가축들 많아지니까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간 것이 소돔 고모라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곳이었어요. 죄가 꽉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잘 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이사 가면 얼만큼 아파트 값이 오를까, 돈 많이 벌을까,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먼저 여기 이사 가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할 것인가, 신앙생활 잘할 건가,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행복할 건가, 그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영적인 것 보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 봤어요. 그리고 거기 이사 갔는데 거기가 죄가 꽉 찬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배가 떨어져서 망할 거니까 너희들 피해라,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 이제 천사들의 계시를 듣고 이제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서는 안 되는 거 보았다가 그만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하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마는 이 다윗도요 큰 비극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돼요? 보아서는 안 되는 거 보았다가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하고 이제 전쟁합니다.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이제 암몬 자손하고 전쟁할 때에 이 왕도 같이 나가서 앞장서 싸워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하게 되면 왕이 앞장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에도 다윗은 항상 앞장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앞장서 싸우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빈들빈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부하들이 그 전장에서 목숨 걸고 전투하는 시간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사를 살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날 밤 뭐 했는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 저녁에 일어났으면은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옥상을 거기다 보니까 저기 누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거 봤으면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많이 쳐다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저 누구냐 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또 데려오게 해가지고 동침하고 죄 짓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이제 이 다윗이 엄청난 벌을 받는 겁니다. 예? 다윗 가정의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궁궐 밖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을 제압하고 궁궐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동안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죄의 10배, 20배, 30배로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애초에 다윗이 그 목욕을 하던 여인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비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보았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서 재물을 맡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돈꾀의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돈깨에 있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돈만 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잘 보는 거예요. 바르게 잘 볼 때에만 보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누가복음 이제 20장 23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전도 결과에 대한 그 보고상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고을로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러 내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이 돼가지고 여러 고을로 흩어져서 여러 날 동안 전도를 하고는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고을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아주 신나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신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도요, 예수님이 난 널 몰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거 기뻐하기 전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도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만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요, 그 이전에 그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사람이 고통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소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언했지만 못 봤잖아요. 기다렸지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고 지금도 이 땅에 약 70억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잘생긴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권세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 인류 역사의 중심, 인류 역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올해가 2013년이라는 거 하는데 왜 2013년이에요? AD 2013년,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2013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만날 수 없잖아요. 같은 지역이라도 시대가 다르면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시대도 같아야 되고 지역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진리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참으로 복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복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더욱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잘 믿는 만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구스티누스하고 말틴 토를 기독교 3대 인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구스티누스, 보통 이제 어거스틴 그러죠. 성 아구스티누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깊이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삶은요 모두 다 주님의 자비 속에 지나간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도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재도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는 잘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닥쳐봐야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주님의 자비 아래 이루어졌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 아래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일의 역사도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섭리를 보는 거예요. 지나간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오늘의 역사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일의 역사 속에 임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안심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인 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실컷 매 맞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기뻐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착한 일을 하고도 붙들려서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의 몸이 됐고 옷을 다 찢긴 채 착고에 채여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찬송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좋은 때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대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절대 능력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절대적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은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스며 있는 예수님의 절대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섭리를 잘 보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4월은 봄의 한가운데인 걸 아시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봄은 3월, 4월, 5월을 봄이라 그래요. 그 4월은 3, 4월 중에 한가운데, 오늘은 4월 첫째 주일, 말하자면 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은 왜 봄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와 사랑을 보는 계절에 대해서 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보는 계절 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봄이란 어떤 계절이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계절인 것입니다. 이 봄의 중심인 4월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잘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복 있는 눈을 가진 가장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절대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과 사랑에 담뿍 담긴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모든 생명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가족들, 이웃들, 생명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행복만 있어요. 문제는 미움의 눈으로 보고 시기의 눈으로 보고 증오의 눈으로 보고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와 생명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듬뿍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섭리를 보는 이 봄의 중심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는 복된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눈으로 이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우를 보고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고 저희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